여러분, 풍수지리라는 게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풍수지리를 절대적으로 이제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풍수지리라는 게 땅 밑에 흐르는 기운, 땅에 흐르는 기운, 그 기운들이 뭐 바위나 또 물에 막히지 않고 원활하게 흐르는 장소에 틀을 잡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만사형통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 되려면 틀을 잘 잡아야 된다. 그래서 틀을 잘 잡기 위해서 그런 어떤 땅의 기운으로 자신들의 삶을 형통케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풍수지리입니다. 얼굴의 관상을 보듯 땅에도 지상이 있다. 땅에도 그런 어떤 사람의 관상처럼 인간의 어떤 길흉하복을 가늠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곳들이 있다. 그래서 길을 설고 좋은 자리, 명당을 찾는 게 세상 사람들의 어떤 모습이고, 이제 그런 모습을 뒷받침해 주는 게 바로 풍수지리입니다. 재와 화를 물리치고, 재앙과 화를 물리치고 가능한 복된 자리에 틀을 잡아서 자기의 삶들이 형통하게 되는 꿈을 꾸는 그런 게 이제 현실화되도록 하는 게, 그런 어떤 사람의 마음을 뒷받침해 주는 이제 그 사상이 바로 풍수지리 사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수지리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틈만 잘 잡으면 만사가 형통하고 저절로 잘 된다, 이런 생각으로 이제 풍수지리에 몰입합니다. 틈만 잘 잡았을 뿐인데 손대는 것마다 잘 된다. 우리 주위에 분명히 그런 분도 있습니다. 조상의 묘자리. 그래서 정치인들이 뭐 총선에 대선되면 어떻게 합니까? 조상의 묘자리를 이장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될 수 있으면 그런 자리에 조상의 묘를 옮겨서 그런 기운을 받아서 자기 소원을 이루고자 그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터 하나 잘 잡으면 만사가 형통한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인데 이게 우리 신앙에서 어떤 문제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소리 들으면 혹할 때 있지 않습니까? 터 하나 잘 잡으면. 이사 한 번 잘 갔는데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아침에 은행에 맡겨야 될 큰 돈을 집에 이제 두기가 좀 불안해서 지금 제 호주머니에 그 돈을 가져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제가 지금 설교하겠지만 제 마음은 어디 있겠습니까? 제 마음은 돈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막 설교하지만 제 마음은 돈에 있는 돈. 이 돈을 어쨌든 은행에 잘 맡겨야 되는데, 어쨌든 이걸 잘 지켜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겉으로는 설교하지만 제 마음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은행 문을 맡겨야 될 돈에 있다는 겁니다. 풍수지리가 뭐가 문제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의 터전이 되어버립니다.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을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미 내 마음은 세상의 가치에 빼앗겨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내가 형통해야 된다는 그 가치에 마음이 빼앗겨 있으면 그건 오늘 주님이 말한 것처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럼 내 마음이 거기에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마음은 이미 세상 것에 빼앗겨서 그 세상 것이 내 마음의 터전이 되어버렸으니까 내가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럼 똑같이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이 좋은 터 찾는 것처럼 우리 믿음도 그럼 그런 식으로 흘러간다는 겁니다. 터 하나 잘 잡아서 만사가 형통해진다. 이게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면은 그걸 이제 극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좋은 기운 받는 땅 찾아서 우리가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통함은 좋은 믿음의 터.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내가 좋은 믿음의 터 찾기 위해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쏠려 있으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명당을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제 예루살렘 앞에서 쭉 우리가 본 것처럼 예루살렘 성벽은 느헤미야가 잘 복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추어서 또 에스라가 성전의 복원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채울 수 있는 이 믿음의 틀을 채울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의 터전은 잘 이제 조성되어 있는데 그 믿음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서 성벽을 방어하고 지키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적어서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믿음의 터전을 지키기 위해서 이주정책을 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가 성전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하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어지고 다시 그 말씀으로 회개하고 회복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약속하고 이제 그 약속을 임봉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부는. 그러니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선 선발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또 한 방법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 성 밖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이제 그 사람을 모집하는데 그 방법이 제비를 뽑는 방법입니다.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을 채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이주정책을 펴서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이제 예루살렘의 믿음의 터전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을 이제 뽑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24절까지는 이렇게 이주하게 된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이야기하고 이제 25절부터 36절까지는 예루살렘 성 위에의 유다 백성들이 머무고 있었던 지역의 성읍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 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설명하면 10분의 1은 제가 방금 말한 것처럼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나머지는 자원해서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렇게 제비 뽑힌 사람들이 기쁨으로 수용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그 제비 뽑힌 결과에 대해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굳이 왜 이걸 기록했겠습니까? 그들이 제비 뽑아서 선택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기를 즐겨했다.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그 예루살렘 들어오는 게 큰 혜택이나 특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큰 혜택이고 특혜였지만, 근데 그 당시 상황을 볼 때는 이게 마냥 좋아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렇게 들어온 사람들, 요즘 말하는 신도시에 뭐 분양권 받듯이 그렇게 로또 걸린 당첨된 기분으로 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위험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될 때 끊임없이 방해하는 세력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은 결국 이제 대적들에게는 정오와 공격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정오와 공격의 대상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해서 지금 이주 정책을 써서 사람들을 이주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것입니다. 안정이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심을 풀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그들이 자리 잡았던 삶의 터전을 옮겨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새로운 터전을 갖춰야 되는, 또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는, 이렇게 또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 이주하게 된 것은 그들 마음속에 예루살렘이 그들에게 믿음의 터전으로 인식됐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불편함이 있지만 자기들의 믿음의 터전으로 그들이 인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터전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하나님 허락하신 복된 자리라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아주 위험한 곳이고 불안한 곳이고 안심할 수 없는 것이지만 자기들의 믿음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는 그만한 자리가 없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제비 뽑혀서 자원에서 온 사람들, 특별히 제비 뽑힌 사람들은 그렇게 혜택이 아니고 특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행했던 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의 터전에 대한, 그들이 믿음의 터전을 잡기 위한, 정말 그들이 삶의 복된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걸 수행했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평소에 그런 걸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명당을 잡아야지. 세상적으로 좋은 터에 명당에 자리 잡아야 잘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터전을 잘 잡아야지 삶이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지에 보면 이런 문구 보신 적 있죠? 인생의 방향은 좋은 교회 만남으로 끝이 난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적인 명당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뭡니까? 우리가 온전히 믿음의 뿔을 내릴 수 있는 좋은 믿음의 틀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복 받았다고 인정하십니까? 구표교회라는 좋은 믿음의 터전을 만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겠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 가족이 들어올 때마다 그들이 우리 구포교회라는 좋은 믿음의 터전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복으로 채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구포교회를 통해서, 우리 구포교회가 120년 동안 이 지역을 잘 지킴으로써 그 사명을 감당해 왔는데 앞으로도 이 믿음의 터전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해서 이 지역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건강한 교회로 자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세상의 가치에 매몰되어서 세상적인 명당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이 구포교회라는 좋은 믿음의 터전을 만나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 세상의 마음 뺏기지 않고 정말 그들이 복받은 인생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구포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게 자기 인생의 최고의 복이라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옮겨옴으로 세상적인 풍수지리적인 명당이 아니라 믿음의 터전으로서 그들이 복을 누린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적인 그런 가치에 매몰되어서 세상적인 것에 마음 빼앗겨서 세상적으로 좋은 명당자리 쫓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건강하게 믿음 뿌리 내릴 수 있는 그런 구포기가 될 수 있도록, 구포의 그런 믿음이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음을 여러분하시고, 여러분들이 이 좋은 믿음의 터전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렸으니까 또 계속 들어오는 새로운 가족들이, 믿음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곳에서 우리와 같이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여기서 또 하나님의 형통함을,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좋은 믿음의 터전이 되어서 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이 날마다 증거되어지는 그런 거룩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